오늘 이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더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느덧 99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처음 불렀을 때가 이제 75세의 나이였습니다. 그때 첫 약속을 하셨죠. 후손을 주겠다 약속하시겠다. 그리고 약 25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기도하는 게 25년 동안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예. 정말 한 달, 두 달 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 일인데 25년이 흘렀습니다. 그때마다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매 순간마다 있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이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통해서 낳는 아이가 아니라 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기도 합니다. 그게 이스마엘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만 흔들리는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지만, 너무나도 명확한 약속은 하셨지만 그 명확한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이 봤을 때 이 논리와 상황과 현실과 처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살펴봤을 때 사실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이게 합리적인 인간의 생각이죠. 그거를 누가 탓하겠습니까? 왜냐? 이미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본인도 마찬가지였고요. 더 이상 이게 아이를 낳을 만큼의 그러한 건강한 육신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99세 때 나이에 나타나서 너가 아이를 낳을 거다. 이제 정말 때가 됐다. 낳을 거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혼자서 웃었습니다. 이것은 약간의 비웃음도 있었을 것이고 헛웃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그래서 예전에 조금 한 20년, 10년 전만이라도 주셨으면 나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또 10년이 흘러서 이제는 더 이상은 이제 나을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이제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본인이 판단을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웃으면서, 속으로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이미 이제 낳은 아이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스마엘을 통한 자녀를 내가 복을 흘러갈 것이 아니라 너가 사라의 아들, 즉 이삭을 통해서 낳는 아이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분명히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살면서 나름 선한 방향성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어가고자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이 계획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틀리지 않은 이 계획이 때로는 하나님의 큰 계획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과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는 그 계획이 하나님의 방향성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래, 물론 너의 생각에서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더 큰 능력과 더 큰 계획으로 너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신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주지시켜 주시고 그 방향성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가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다르다고 느껴졌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도저히 내 생각과 이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봤을 때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나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큰 계획에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쏟고 그것을 향하여서 믿음을 발휘하여서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으로 내 마음을 향하고 내 걸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입니다. 2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3절 21절부터 2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참 공교롭게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신앙 고백을 한 직후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질문했을 때에 이 베드로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형상을 입고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내 눈앞에 있는데 그분을 일컬어 지금 베드로는 무슨 고백을 합니까?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물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야말로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말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그런데 그 생각은 너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준 그러한 생각이다라는 것을 밝혀 말하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미래를 예언하십니다. 그 미래가 무엇이냐?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 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에 자신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 계속해서 제자들을 늘려나가고 사람들을 크게 하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께서 만드실 그 위대한 나라, 이 이스라엘 다시 한번 독립하고 큰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에 내가 한 자리 좀 깨야 되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죽음의 길을 예언하시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의 나아가야 될 방향성, 예수님이 세워나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과 자기 생각이 달랐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죽으면 안 됩니다. 뭐 그 안에 조금은 있었겠죠.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못하게 제가 지키겠노라, 뭐 얘기를 했던 것이겠죠. 자신의 생각, 이 베드로의 생각에는 예수님은 절대로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메시아로서
이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어선 안 된다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과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의 그 생각은 잘못된 것이고, 물론 너가 나를 위한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사람의 일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충분히 서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나름대로는 자기 생각대로, 그것이 크게 나빠 보이지 않은 그 생각으로, 심지어 예수님을 생각한다라는 마음으로 얘기했는데, 사탄아 뒤로 물러나라 하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너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죽으셔야 인류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내는 데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큰 뜻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진행되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 자신 나름대로의 선한 뜻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계획을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큰 뜻은 그 너머에 더 큰 계획과 더 큰 능력으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부활을 생각했을까요?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을 얘기한다 했을지라도 베드로는 그걸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에, 이 무덤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베드로는 믿지 못했고, 그의 수많은 제자들이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인간의 영역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에 인간의 생각이 거기에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날주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또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능력보다 더 큰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의 날주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만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자 날주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 오늘자 날주 1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 복음 전파만큼 확실한 하나님의 뜻은 없죠. 그러나 이 복음 전파의 방향성이,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제 북해 쪽, 아시아 쪽, 이 아시아의 남부 쪽에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저 북부 흑해 있는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나쁜 뜻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좋은 계획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성령께서 그곳이 아니라 다른 지역, 즉 지금의 유럽 지역, 저 로마 쪽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게 그의 계획을 막으십니다. 예수의 영이 그곳을 향하여서 복음 전파하는 것을 막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 사도 바울 나름대로의 뭔가 계획이 있었겠죠. 생각이 있었고, 그 선한 생각은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즉 유럽으로 가야지
어디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냐면, 당시 이 지중해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황제가 사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유럽의 로마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물론 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중해 연안의 모든 곳에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권력의 핵심인 저 로마를 향하여서 가서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하나님께서는 더 넓은 영역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결국에는 그 로마가 변화되니까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엄청난 영향력이 생겼던 것이죠. 오늘 날주를 통하여서 우리는 한번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계획이 내 생각과 내 능력의 범위 안에서 세우는 계획이고 그러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기도 제목, 그리고 목표, 비전,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좋은 일을 하는데 왜 막히지?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가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를 안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왜 다른 방향으로 나가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만약 그렇게 틀었다면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나라를,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더 놀랍게 이루어 가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험 들어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 길을 막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더 크고 더 놀라운 계획을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구나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역사와 그 계획과 그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그 이후에 있을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찬양을 돌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